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20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떤 퀴즈를 제가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뭘까요? 손이 세 개라. 예, 손이 세 개라 힘이 세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의 이야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삼손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삼손의 마지막 죽는 장면 이 부분을 읽었지만 삼손의 전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 12명의 사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126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다는 것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체 13장서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살피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이제 삼손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등장을 보면 사사기 13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다시 또 반복되어져서 지금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손의 등장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40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러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겼다. 그래서 에후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후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섬겼다? 18년 섬겼다 이래요. 또 4장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두보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섬겼다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 때는 6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고, 그래서 기드온 때는 7년 동안 미디안을 섬겼어요. 또한 입다 때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니 18배 동안 억압하였고, 그래서 입다 때는 암몬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 시대는 블레셋에게 몇 년? 40년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어져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근데 이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으면서 이 오합조질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완전히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1년 후가 되어졌을 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중간 지점인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명을 뽑아서 저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정탐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안악 자손들 정말 키가 크고 저 땅이 너무 좋대.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점령한다 못한다? 점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 땅에 머물면서 너희들 그 불신앙했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죽기를 기다리시죠. 그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국민 삼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는데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냥 먹다 죽어라 라는 형벌이 40년의 형벌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그 1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제는 2세대들을 데리고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국민을 만들고 주권이 주어지고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형 국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들은 이 유형 국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이들의 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이 삼손 시대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우리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라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모든 거 다 갖추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먹다 죽은 인생처럼 지금 이들에게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송실은 예배 시간에 저를 도와주셔야죠.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르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리로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84년도에 지금은 이제 국악인이 됐어요. 그 국악인이 대신 이자람 씨가 4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버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엄마 이랬던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혜수야 하나님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갔더니 너 말고 장모님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맡겨진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되어진 거 믿으시죠? 그러면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만들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죠. 그냥 우리를 갖다가 툭 던져놓고서 너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나를 만들었다는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는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한 거죠.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33절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뭐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믿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도 맡겨주신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면 원로 목사님들을 가끔가다 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날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또 설교 준비, 일주일이면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그런 준비.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보면, 좀 쉬고 싶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시면서 좋은 게 아니라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쉬면 좋은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왜 쉬는데 좋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실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예배의 사명이 있고요. 헌신의 사명이 있고요. 봉사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분들 봐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전에 드렸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휴, 여보 요즘 얼굴이 어두워." 그래요. 그러면서 어두워 거기까지는 걱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다음에 "기도 좀 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요, 한 주간을 살면서 뭐를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친구를 만나요? 아니요. 저 친구 안 만나거든요.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술자리에 가겠어요? 제가 어디서 뭐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요? 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거의 책 보고 성경 보고 설교 중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이렇게 주중에 뵙는 분들은 제가 이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갈 때 나오는 거 외에는 뭐 12시간, 13시간 어떤 24시간 꼬박 이 방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보면 얼굴이 어둡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까? 뭘까?' 왜? 목사인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늘 성경 보고 이러는데도 어두워져요. 그게 뭐냐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 다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내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정확하게 본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등한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지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바쁘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요. 이것을 따라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이 삼손의 등장을 보면 앞에 제가 아까 많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섬겼더니 9절에 읽을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자,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5절 다 같이 읽을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그랬더니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두보라를 주실 때도 기드온을 주실 때도 입다를 주실 때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주셨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입다를 주셨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을 사사로 세울 때는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12명의 사사를 다 보셔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손만큼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사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15장 12절을 보시면 삼손의 사건 15장 15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함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 와서 그들을 쳐요.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를 다 어떻게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사 삼손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에게 백성들이 가서 얘기하는 게 야 삼손 우리를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 다스리는 거 알지 못해?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의 종인데 왜 네가 시비 걸었어?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사 삼손을 잡아다가 원수 블레셋에게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사 삼손의 태어남을 보면 사사기 1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삼손을 잉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또 여성이 남성 없이 누가 마리아가 태어나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장면처럼 잉태하지 못하는데 잉태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시면 13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얘기 요약하면 그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면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거룩해야 되면 그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가 왜 거룩해야 되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삼손. 근데 이 삼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유형국가를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요 못해요? 못해요. 왜? 레위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눈에 좋은 소견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찌 보면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망 없는 이곳에 누가 태어났냐면 마치 태양과 같은 삼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마치 무슨 얘기 같느냐면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어둠, 아무 가망성도 있는 어둠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등장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저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126절이나 길게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고난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다 지쳐 있잖아요. 그죠? 저 빼고 다 지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치지 않고 생기 발랄하고 진달래꽃보다도 더 예쁘고 개다리보다 더 예쁘게끔, 그죠? 생글생글 이렇게 만드셔.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한 가지잖아요.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능력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 능력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사단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모욕, 저주를 다 당하신다고요. 그 저주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백의민족이라고, 백의민족. 근데 사실 이제 백의민족이 하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백의민족인데, 하얀색 옷은 왜 입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염색한다는 건 너무너무 그 당시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만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색 옷, 색깔 들어가 있는 고급 옷들은 양반집에서 입었던 것처럼 모든 문화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제목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끌려온 자거든요. 근데 초라하잖아요. 그 옷을 홀딱 다 벗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돌아갔을 때 33살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의 옷을 홀딱 다 벗긴다. 이 자체가 이미 치욕이잖아요. 거기다가 홍포를 입혔어요. 왜? 존경해서? 아니요. 홍포를 입혀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희롱을 한 다음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서 빼앗아서 머리, 야 이 새끼야, 네가 왕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악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그 왕이 입던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 이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맨손을 사자를 잡아 죽이던 그 능력 없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던 그 실력도 없어요. 팔 위에 밧줄을 불탄 삼시를 끄는가 같이 끊었던 그 실력도 없고요. 낙의 특별한으로 1,000명을 죽이던 그 힘과 용기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 삼손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원수 블레셋에게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결박을 당해요. 옥에 갇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을 가는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더 나가서 23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의 신에게, 우리가
삼손을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이 삼손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환호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24절을 보세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여기도 우리가 이긴 게, 우리 백성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신, 그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백성들의 승리를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25절을 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불러다가 뭐를 해요? 제주를 부리재요. 여기서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웃게 하자, 모욕을 주자. 아까 우리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뭐 당해요? 비웃음을 당하잖아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지금 삼손, 그 능력 많았던 삼손을 붙들고서 무엇하고 있냐면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서 비웃자, 모욕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7절도 동일하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한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을 다 비웃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거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 이것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저를 쳐다볼 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은 실질적으로, 우리 무덤을 생각하시면 무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뚝 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거 같이 이렇게 우북 펴졌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늘 위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게끔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위에서 쳐다보면서 여기서 돌을 던지고 여기서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골고다 언덕에 가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덕을요. 근데 그 위에 뚝이 있어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밑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근데 그 밑에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야, 네가 세상 구원한다며. 그럼 너 내려와 봐 한번. 저도 구원 못하면서. 아니,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큰일 날 뻔했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조롱했다고요. 지금 그거와 같이 모든 자들이 삼손이, 야, 네가 플랫에 우리들한테 함부로 했는데 눈 다 빼앗기고 아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승리에 도취되어서 있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삼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을 보시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30절에 모든 방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방백. 모든 방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방백이라는 주, 군주,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과 모든 방백,
블레셋의 모든 왕들, 블레셋의 모든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함께 전부 다 멸절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사건이 연결이 시작이 되어져서 65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져요. 왜?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얻은 우리들이 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영광을 즐길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사단에게 돌려진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 주간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또 멸시와 천대를 조롱거리로 모욕을 당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가 나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 한 주간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거룩을 유지하시면서 살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